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의 위대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며 놀라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묻게 됐고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쭉 3장 초반부에 진행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만, 중생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기적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것들만 보고 지나갈 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닙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에게 거듭남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쉽게 지치고 또 교회에서 일을 해도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소란스럽고 시끄러울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될 참된 평화와 기쁨은 없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더 복잡하고 심각한 얘기들만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 주제에 다가가야만 됩니다. 그것은 중생,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은 중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체험에 대한 얘기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처음 태어나는 것과 다른 삶을 얘기합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우리가 인간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오게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중생은 뭐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중요한 기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 결정적인 계기가 중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사람은 거듭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년 된 나무도 나무고 30년 된 나무도 나무입니다. 신앙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고 1년 되면은 나무가 1년생일 때는 아주 여리고 미약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면 아주 든든한 나무가 되어가는 것과 같이 거듭남의 체험 이후 신앙생활이 다져지고 다져지게 되면 쉽게 부러뜨릴 수 없는 견고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 출발점이 이겁니다. 영접기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서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삶은 공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왕자에 들어오셔서 앉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즐거이 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거듭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계속적일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끝났다고 얘기할 수 없이 지속적인 삶의 여정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여정을 시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성령과 교제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는 점점 굵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무에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향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겨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하,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이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감정의 아주 급격한 변화,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밀물처럼 밀려오게 되면서 결코 나는 버려져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나는 오늘 죽어도 아버지 나라로 가게 된다.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어떤 변화,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하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거꾸로 감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게 되면 여러분의 기분에 의해 가지고 삶이 요동치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도 요동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셨다. 나는 그분을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를 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야만 됩니다. 이 영접 기도가 곧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게 중생이고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게 될 겁니다.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느꼈던 공허와 무질서는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될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서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읽게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이렇게 1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설명하는 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전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혼돈스러웠고 우리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 거죠.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텅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기분에 휩싸여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 무질서했던 과거의 삶이 정리가 되면서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뭔가 텅 비어서 너무 허전했던 삶이 꽉 찬 느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성령 충만을 매우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충만을 강조하느냐? 이 공허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는 공허함을 메꿀 길이 없습니다.
그 메꿀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을 찾다가 거기서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만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삶의 질서가 잡혀서 경중왕급을 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이 이렇게 아주 따뜻해 오면서 꽉 찬 느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소위 삶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인사하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허무했던 인생에서 벅찬 감격이 있고 그리고 확실한 미래가 있는 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의 내면에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밀려드는 공허함은 어쩔 길이 없지만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휘어잡지 못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함은 내밀고 충만함을 받아들여서 이 허망한 세상을, 이 헛된 세상을 매우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데 있고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게 됐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중생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중생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거듭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 그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온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셨다면 이제 중생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믿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깃들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